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담당하는 우리 도용진 전사님이 오늘 믿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주고 또 성령 캠프 보고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할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어린이 성령 캠프가 끝난 이후에 과연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주님께 구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2절이라는 단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온갖 수고를 다하여서 오랜 시간 수고와 노력 끝에 금을 캐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금이 정말로 엄청나게 커다란 금, 이 세상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러한 금이라고 한들 그날 밤에 도둑을 맞았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금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금을 지키는 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귀한 보물을 캐내어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요, 바로 이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사실 가운데에서 경계하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심하는 사이에 사탄에게 그 믿음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뜨리고 밀어뜨리는 그러한 사탄을 경계하며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여기에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띄울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죄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에서 강한 빛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부터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두 가지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그 세상을 절대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끊임없이 그렇게 싸웠던 것처럼 오늘의 이 성경 말씀처럼 끊임없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바라기로는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들 청년들이 정말 더욱더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 살지만 깨끗한 꽃을 피워내듯이 바닷고기가요 짠 바닷물에 살고 있지만 그 소금물이 절대 그 몸에 들어오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그 성경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온전한 빛이 되어 주셔서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거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띄워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 지금 이 세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사람보다는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지, 돈이면은 정말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요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든 서슴없이 하는 그러한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요 이 황금 만능주의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어떠한 그런 주의가 또 팽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이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라면은 그 어떠한 것이든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 때,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 때 혹시 마약과 대마초가 흥행하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마약과 대마초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범죄,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였지 그게 일상생활에 성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들과 그리고 주부들 사이에서 대마초하고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지역은 결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정말 뻔히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걸로,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쾌락적인 걸로 먹고 마시며 즐길 것인가를 더욱더 추구하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저는요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서천중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이들이 정말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무언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요. 저희 이 마음의 중심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무엇이었냐면 이번에 우리 이 어린이 성령 캠프 때 아이들이 고백한 것 중에 제일 많은 고백을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 주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제발 있어 주세요. 아이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네, 하나님 자리에 우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우상이 너무나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요, 그 옛날에 그 어떠한 커다란 물론 목상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앞에서 절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 권세나 어떠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점집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여겨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러하지 않기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대, 이러한 너무나도 정말 죄악 가운데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마음을 본받지 말라 그러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앞에 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 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요, 그러면 그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들이 있잖아요. 병.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제일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놀랍게도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을 때에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이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 감정 가운데 내가 웃고 있구나, 내가 정말 기쁘구나, 내가 정말 감사하구나, 이러한 감정들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놀랍게도 암을 고칠 수 있는 그 성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이요,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매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말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 이 앞에 있는 종은 그냥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게 하여 주세요.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앞에 있는 전도사가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참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받은 그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다섯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마음은 회개한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마음은요,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요 4가지 땅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될 줄 모르는 마음, 정말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정말 아무리 말씀을 심어도 그 심어지지가 않는 그 마음, 어떤 밭입니까? 네,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같은 그 마음을요 갈아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전의 죄와 생각 그리고 사고방식을요 완전히 갈아엎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어린이 성령 캠프 때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야 된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간증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 간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그 간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새 마음은요 회개할 그런 그릇, 새 마음과 회개는요 우리가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새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곳에 새 영 성령님이 온전히 부어집니다. 그리고 참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말 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정말로 은혜 많이 받아서 이제는 정말로 변화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도 자신이 아무리 믿으려 해도 그 조건과 환경, 그것이 믿음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믿음, 즉 성령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온전히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집에서도 끊임없이 축복하고 끊임없이 그러한 고백들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축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다임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님께서 머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시잖아요. 집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가정에 흐르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집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으로서 머리에 안수하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야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세대는요 점점 악해가요. 점점 정말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딱 보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건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순탄하여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영화롭게 되려면 정말로 그 아이들의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그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나오게 되죠. 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 만날 수 있잖아요.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해결책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살아있는 경험자들이세요. 우리 다음 세대분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기뻐하심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심.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이 세상과는 완벽하게 구별되고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온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믿을 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 이곳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계세요. 나는 미쁘고 의로우사.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실수가 없고 흠이 없으며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모자람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춰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온전히 신실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오늘 이 다음 세대 어린이 성령 캠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세대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깨어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하여서 이 세대는 결코 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펼치며, 그리하여서 이 땅 위에, 이 악한 세대가 가득히 팽배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시키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어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 사실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이 가운데 나아가기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나아가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금부터는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 어린이 성령 캠프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어린이 성령 캠프 때 받은 그 은혜를 정말로 이번에 이렇게 요청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간증 한번 써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가 정말 받은 그 은혜 그냥 그대로 써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이 믿음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믿음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설마 막 장난 그렇게 식으로 그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까지 그걸 다 받았는데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찬이 나와줘서 간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주은찬입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 성령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를 지금부터 나누고자 합니다. 캠프 전 저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며 캠프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초로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상황과 고난이 와도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킨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야겠다고 느끼며 기도했습니다. 도영진 전도사님의 기도에서 기삭을 바치려 한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을 미리 예견하신 것이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는데 정작 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았나?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을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희 잘못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그 시간 하나님께 십자가에 고통받으신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찬양하고 싶다고 울부짖으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주님만을 위해 살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결국 내 만족을 잃기 싫어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란 걸요. 결국 제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깨달으며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번 성령 캠프 기간 동안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물놀이로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1학년 이서우입니다. 이번 어린이 성령 캠프에 참여하고 시작할 때 솔직한 제 마음은 집에 가고 싶다, 하기 싫다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라갔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날 만나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제 안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주님보다 소중한 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성경 캠프를 통해 받은 은혜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전도사님 말씀을 들렸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찬이하고 서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전혀 손도 안 댔습니다. 정말 이들이 그냥 순수하게 한 고백들입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상을 보면서 이 어린이 성령 캠프에 얼마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함을 목표로 나아간다. 이 내용을 성령 캠프 기간 동안 지킬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8월 9일 선서의 대표 각본은 꽤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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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맘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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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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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 그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고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봐. 하나님 앞에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봐.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반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아멘.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님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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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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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김현철 김현철 뭐야 정답은 다시 유일하신 삶의 이유. One, two, three. We will sing, sing, sing.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 함께 박수. 주님을 찬양함이 기쁨이십니까?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천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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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욱더 뜨거운 간증으로 나아가게 될 친구를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연히 앞으로 나올게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김우연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 캠프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 캠프를 해마다 참여했지만 이번 여름 성경 캠프는 더욱 설레고 기다려졌습니다. 첫날부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에도 캠프를 참여하였지만 그때는 노는 걸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서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캠프가 시작할 때 전도사님의 말씀과 재미있는 퀴즈, 경품 등등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드릴 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 앞자리 친구들과 은혜롭게 잘 듣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새벽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는 많이 졸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 건성으로 드리지 않고 열심히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각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기도를 드리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나 혼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은찬이와 권흥이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드리며 7시까지 같이 울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건지 지금 떠올려보면 내 옆에 친구들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에게 더 마음 깊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선생님들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준비하여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놀고 교회에서 재미있는 게임도 하다 보니 저녁 예배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은찬이와 권웅이의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노는 시간에만 즐거움을 받던 제가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서는 기도로 더욱 믿음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 캠프로 더욱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초등부 김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천초등학교의 초등부 박건웅입니다. 저는 수련회를 갔다 와도 며칠 있다가 또 죄를 짓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저는 가끔 수련회를 2번이나 가서 너무 좋았지만 힘들어서 그런지 엄마한테 가끔 화를 내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찬양팀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이유가 저는 다니엘과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같이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친구 은찬이, 서우, 우연이가 있어서 더 열심히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새벽 예배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은 새벽에 일하신다는 말에 저는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까? 라는 궁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나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전하여 주님이 제가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겠다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 전하는 사람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간증이 정말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요, 이 아이들과 함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리 선생님, 구선희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의 친구들이 들려주는 간증에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중앙교회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드릴 초등부 구선희 집사입니다. 우리 모두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유초등부 여름 성령 캠프를 은혜로 마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저는 지금 회개할 일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 가르침에 부족함이 없이 하여야 하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하는 죄, 어린 영혼을 맡겨주셨지만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는 죄, 주님 향한 처음 그 마음이 식어가고 때로 맡겨주신 일도 냉담할 때가 있었던 죄, 주님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감격을 확산해 나가지 못하는 죄, 혀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말하려면 계절이 바뀌도록 하여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일학교 교사로 서산교회에서 있었던 청소년 캠프와 이번 유초동부 여름 성경 캠프를 통해 연합하는 기쁨과 훈련을 통해 저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초동부 캠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연합과 훈련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세 겹줄 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의 관계와 믿음과 사랑을 단단히 동여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겨울 캠프나 여름 캠프가 있으면 우리 초등부 4, 5, 6학년 친구들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못 갔을 때도 있었고요. 이때마다 언니 오빠들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우리 초등부 영혼들을 정말 성심을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런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이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캠프에 갔을 때 잘 섬겨주신 언니 오빠들 선생님들 간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초동부 여름 캠프에서는 서산교회 캠프에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거 유초동부 캠프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친절하게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 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 정말 최고십니다. 네. 훈련은 다음 세대의 아이들만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캠프도 함께 하였고 이번에 유초동부 캠프도 함께 하면서 교사들 간의 소통과 연합의 중요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에 속한 교사 모두가 서로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또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세워주는 훈련, 서로 돕는 훈련, 또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저의 못된 자아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셨을 전도사님, 간사님, 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한테 죄송했다고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는 정말 고개를 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저를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캠프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 캠프의 주제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요 였습니다. 첫날 저녁 집회 말씀은 믿음의 선진 다니엘의 하나님 사랑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뜻을 정한 다니엘의 분명한 정체성, 타협하지 않는 믿음, 뒤처지지 않는 믿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믿음,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다음 세대의 교사라 하면 말씀 알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말씀에 엄청 약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뒤처지지 않는 믿음을 말씀하실 때 정말 부끄럽고 친구들 얼굴 보기도 그랬고요. 제 마음이 콕콕 아파왔습니다. 믿음도 뒤처지고 있었고 말씀도 뒤처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이 뒤처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힘써 말씀도 알아 오래 맡겨주신 주일학교 일도 잘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 성령 캠프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음에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올바르게 가르친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을 깨닫는 캠프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또 온 선동님께서 물질로 섬겨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유초동부 성령 캠프에 충만하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제가 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울려요. 제가 많이 울었고 첫째는 참 행복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최고의 행복은 뭔지 아세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지만 주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요즘 제 그 설교를 조금 모니터링하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살짝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을 키워야 된다라고 한마디를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 키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희망은 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후에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귀한 일꾼들이 돼 있을 거예요. 아멘. 참 정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우리 도영진 전사님 또 우리 간사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해요.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만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얘들아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이 모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한 명 한 명 그냥 뽀뽀해주고 싶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우리 아이들 뽀뽀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샤, 뭐 이러는데 걱정하지 마. 뽀뽀 안 할 거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하게 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잘 키워주십시오. 이 아이들 붙들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